오늘은 아모스 9장 말씀, 어버이 주일 말씀입니다. 이제 1년에 한 차례씩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정해서 교회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지키는 주일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카네이션도 꽃도 사드리고 또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삶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가보니까 이제 그 어린이 배우고 또 그 저희 위에 아버님의 그 형제들, 고모님들 다 돌아가시고, 또 우리 어머니의 형제들 거의 이제 다 돌아가셨죠. 한 분인가 한 분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우리 그 처갓집에 장인 어른이나 장모님이나 또 고모님 중에 몇 분 돌아가시고, 또 아직 어르신이 한 분 이렇게 작은 아버지 그리고 고모님 한 분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어르신이 이렇게 계시는 곳을 향해서 또 연락도 드리고 한 번 더 찾아뵙기도 하고 그래야 됐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제 전화라도 연락하고 이렇게 해서 지낼까 합니다. 보조만 여유가 있으면 용돈도 좀 보내드리고, 이런 건 참 좋은데,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해서 부모님들 항상 은혜에 감사하다 생각하고, 저도 우리 그 아들하고 며느리한테는 이제 밥 먹으라고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이제 수박도 사서 먹고, 그리고 또 그날따라 애라고 그러겠다 우리 받은 김에 회도 사 먹자 해가지고 횟집에 가서 떠가지고, 거기서 먹을 일 비싸니까 28,000원 이렇게 먹을 만큼 뜨거든요. 그래서 그거 떠가지고 또 수박이랑 이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무튼 자녀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준 거 고맙고, 또 우리 막둥이 아들은 또 카네이션을 또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 방에 이렇게 놨습니다. 예쁘게 놨습니다. 이제 좀 성숙해지면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감사하고 이제 대접할 줄 알겠죠. 근데 이제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순종이고, 부모님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순종입니다. 순종이 가장 감사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순종함이 가장 귀한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순종함이 가장 귀한 거죠. 그런데 오늘 아모스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을 받고 화가 나셨는지, 바닷속에 숨어가도 찾아가가지고 뱀에 물려 죽게 해버리겠다고 얼마나 분이 났으면 그랬겠습니까? 이제 오늘 이 아모스는 이제 이 감성적으로 굉장히 풍부한 언어를 많이 썼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역사의 전체를 보면 진노와 징계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회복도 시켜주시는,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는 어렸을 때 그 아버지의 말씀에 보면 말짓을 많이 했죠. 말짓을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했죠. 왜냐하면 공부하라면 공부는 안 하고, 숙제하라면 숙제는 안 하고, 또 이렇게 일찍 집에 들어오라면 안 들어오고 밖에서 놀고, 아무튼 이렇게 이런 말짓만, 그거 막 다쳐가지고 오고, 뭐 다리가 부러져서 온다든가, 뭐 귀가 찢어져서 온다든가, 뭐 머리가 터져갖고 피가 철철 나서 온다든가, 뭐 이제 이런 짓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참 우리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은 그런 짓을 안 해서 어디 가서 부러졌다든지 뭐가 찢어졌다든지 아주 귀하고 곱게 잘 자라났어요. 근데 아무튼 저는 그 말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대가가 있어요. 말짓을 한 사람은 반드시 대가가 있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고 커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한 대도 안 때릴 것이다. 난 정말 때리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한 대도 안 때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이효진 전사님이 그 어른들이 오면 옛날에 세비를 하면 절을 하잖아요. 이렇게 어른들한테 공경, 절을 안 하려고 그래. 네, 버텨. 왜냐면 절하면 용돈을 주는데, 아니 버텨. 그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 그런데도 안 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매밖에 없지, 매. 그죠?
엄청 얻어맞았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혹시 기억나시는 거 모르겠는데 말도 못하게 맞았어요. 왜? 한 번은 딱 손을 봐야 될 것 같더라고. 아버지가 무서운 걸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엄청 하여튼 그때 맞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들 때릴 때 죽으라고 때립니까? 아니죠. 예, 교육이죠, 교육.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맞을 때는 엄청난 거죠.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싸우시고 싸매시고 뽑으시고 다시 심으시는 하나님. 오늘 이제 아모스 마지막 장인데요. 하나님께서 뽑으셨다가 다시 심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이 많이 썼던 이야기인데 어버이날 예화를 하나 좀 들자면 그렇습니다. 잘 되는 집하고 잘 안 되는 집하고 차이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부모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는 집은 전체적으로 다 부모님하고 순종하고 화목하고 사는 것이고, 잘 안 되는 집은 부모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집은 잘 안 되는 집이에요.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살고 좋은 집에서 살고 행복하게 살아도 부모를 모르는 자식들은 그들은 그 쓰레기들이죠. 인간 쓰레기 말종들이죠. 옛날에 잘 되는 집이 있었어요. 잘 되는 집이 있었는데 이 잘 되는 집에 화목하고 이렇게 부모님 말에 순종한다는 말을 듣고 이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집에 가가지고 한 수 배우려고 친구 나한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들들이 부모의 말을 순종할 것인가를 좀 가르쳐 주시게. 그러니까 그런 일이 나와보게 하고 얘들아 하고 부르니까 애들이 방에서 다 튀어나온 거예요. 전부 다. 응? 아버지가 얘들아 그러니까 방에서 막 이 방 저 방에서 애들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집합을 한 거예요. 응?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부탁이 하나 할 게 있는데 외양간에 소 한 마리를 끌고 와가지고 그 소를 지붕에다 올려놔라. 그러니까 네 하더니 아들이 가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거기다가 길도 이렇게 만들게 소를 끌고 올라가 지붕에 딱 갖다 놓은 거야.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 하고 가르쳐 줬어요. 네, 그러니까 친구가 진짜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놈들이 다 나와가지고 소를 지붕에다 갖다 놓고 야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 친구가 새벽에 불렀으니까 나도 이놈들을 새벽에 불러야 되겠다. 가지고 이제 새벽에 나가서 얘들아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와요. 아무도 안 나와. 얘들아 하고 안 나와. 큰 기침을 하고 얘들아 하고 소리를 질러도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놈들은요, 아버지가 불러도 이게 응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요즘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불러도 응답을 안 해. 다 몰라요. 하나님이 콜링 부르시죠. 야 내가 너 써야 되겠다. 내가 내 심부름 일을 시켜야 되겠다. 너 내 앞에로 와라 하고 김집사 하고 부르는데 몰라요? 왜 불러요? 나 바빠요. 이런다니까. 불순종의 자식들은요,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부르셔도 꼼짝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집은요, 아버지가 불러도 집에서 나오지도 않아. 그래서 철저하게 그 훈련이 돼. 된 집하고 안 된 집하고 차이예요. 우리 집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이제 귀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막둥이 아들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밖으로 나와서 아버지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해요. 그게 훈련이에요. 근데 어떤 집은 아버지가 들어가는지 아버지가 나가시는지 방구석에 들어가가지고 콧배기 안 비치고 아버지가 들어가는지 나오는지 이거 안 되는 집은요, 안 되는 훈련이 안 되는 집이야. 훈련을 다시 해야 돼요.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가 들어가는데도 나오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아버지 오셨습니까? 하고 나와서 인사도 안 하고, 아버지가 나가시는데도 물론 이제 슬쩍 나가면야 모르지만 너 기침하고 야 나 나간다 그러면 얼른 문 열고 나와서 인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이 된 집하고 안 된 집하고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셨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
그냥 퍼져가지고 자기 권리를 보겠어요? 섬기고 복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예,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연애하고 사랑할 때도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이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말 안 듣는 집에 애새끼들이야. 불러도 나오질 않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열불 닦고 나가지고 그냥 집안의 문마다 다 열고 그냥 작대기 들고 이놈의 새끼들 아버지가 불렀는데 나오지도 않고 이놈의 새끼들 다 나와 이 새끼들아 해가지고 막 쌍욕도 하고 막 협박도 하고 별짓 다 해가지고 애들 다 모아놨어요. 집안 새끼들 다 모아놨어요. 내가 이제부터 니들한테 명령을 하나 하겠다. 외양간의 송아지를 지붕에다 올려놔라.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아버지 미쳤는가 봐. 아버지 도망들었어. 응? 아버지 저 고래장에 하려는가 봐. 애들이 이런다니까요. 안 되는 집은요 지 생각이 먼저 가요. 응? 안 되는 집은 자기 생각이 먼저 간다니까. 야 진짜 이거 심각해요. 응? 아버지가 얘기할 때는 생각이 있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애들 뭐 둘밖에 안 길렀습니다만 우리 하나는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미국에서 길렀고 또 우리 호준이랑 같이 살면서 전도사님 밤에 좀 일찍 잤으면 좋겠어요. 그때 이유가 있죠. 왜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또 밤늦게 막 애들이 컴퓨터만 1시, 2시까지 막 한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피곤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졸잖아요. 뭐. 응? 예, 조는 거야 내가 뭐라고 안 하지만 일찍 좀 주무세요. 일찍 자요. 이렇게 우리 전사님한테도 아들한테도 막 어떨 때는 야 이놈의 새끼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저는 반말 안 해요. 존댓말을 해요. 우리 아들한테도. 응? 일찍 좀 자세요. 그러니까 승질이 나가지고 저한테 명령한다고 씩씩거리는 거야. 야 이거 또 멀었다. 너 나한테도 애기다. 애기는요. 애기는 부모님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제 얘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무슨 음성인가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혼나야 돼. 그래서 오늘 아모스의 내용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진노하시는 내용이 마지막 아모스 9장의 내용의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아모스 9장에 있는 내용이 저들이 어떻게 매를 맞는가. 자 여러분들 저들이 매 맞는 이유가 있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저들이 이 제사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이 있는데 이 떡은 반드시 무교병이어야 돼요. 무교병. 네, 무교병이라는 말은 누룩 없는 누룩이 없는 이걸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에요. 그런데 누룩이 없는 떡을 꾸면 별로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제사를 지내긴 지내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누룩을 넣어요. 누룩을 넣으면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빵이 되는 거예요. 빵이. 아니 성질이 달라지죠. 밀가루 이게 발효시켜가지고 누룩 넣어가지고 이렇게 불을 끄면 불러가지고 빵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진짜 이 인간들이 말이죠. 예, 이 인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게 순종인데. 이게 순종인데 불순종을 하는 거죠. 자, 불순종은 누룩을 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빵을 만들어.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이제 중간에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중간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어떤 짓을 하느냐면 이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모스가 야, 니들한테 물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식량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정의, 공의를 반드시 세워야 되는데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세워야 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 자, 이거는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거는 자신은 없는 거예요. 자, 이건 자신이 없는 거야. 순종은. 나는 없다. 나는 없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한다 이거예요. 그대로.
근데 요거는 이 불순종은 자기만 있어. 자, 이 차이예요. 네. 순종과 불순종은 이 차이라니까요. 제가 참 고맙고 감사한 게 저 뭐 시계 저거 별거 아니지만 내가 여기 맨날 요거 시계 11시 30분 이거 있잖아요. 요거 보고 했거든. 근데 어떤 때는 잘 안 보여요. 또 이게 저 눈이 좀 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끔 가다가 요 시계가 안 보여. 여러분들은 요거 시계 있는 거 잘 몰랐죠? 여기 11시 30분 시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난 이제까지 요걸 보고 있는데 가끔 저것을 켜놓으면 저것이 말짓을 해요. 저 혼자 막 소리도 지르고 이상한 소리도 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저 시계가 필요하다. 하나님 감사하죠. 아니 방송국에 지금까지 여기 온 지가 몇 달 됐는데 시계 하나도 안 걸어놨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계도 이게 뭐냐면 그 한마디 짧은 이야기지만 작은 거지만 이게 저기 뭐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크게 돈 들어가는 건 아닌데 근데 이렇게 저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아서 하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그게. 우리 부모님이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 알아서 다 자녀들이 있는 존재 이유가 뭐예요? 그거죠. 교회가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어. 내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야. 그게 행복한 거고 은혜 받는 거예요. 응?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난 지금도 그냥 너무 행복해. 막 집에 가면요. 집에 가면 정명 목사님이 그 얘기한 내용들은 막 보일러도 새 걸로 갈았어요. 그 다음에 막 비가 오면요. 막 축축하고 좀 습기가 차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우리 쓸데없으니까 이 제습기 가져가서 해가지고 갖다 놨는데 이야 이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옛날에는 막 곰팡이 냄새도 나고 습기가 찬 그거 틀어놓으니까 막 깔끔해 아주. 응? 너무 좋아요. 네. 야 그러니까 이게 행복한 집이 되는 거예요. 스위트홈이 되는 거야 진짜. 응? 집이 막 커가지고 화장실이 막 3개가 있고 막 집에 막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이 목사님 우리 집은요 엄청 커요. 이것도 저것까지 하면요 내비게이션 키고 찾아가야지 방을 찾아가지 방이 복잡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못 찾아가요 이런 분들 계셔요. 응? 엄청 큰 집에 사시는 목사님들 계셔. 근데 난 너무 좋은 거야. 그 조그만한 집이라도. 그러니까 야 이거 감사하죠. 정광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우리 집보다 더 작아요 거기는. 그리고 그 옛날 집 있잖아요. 옛날 집 거기 살아요 지금도. 응? 처음에 저는 가가지고 놀랬다니까요. 그 유명하시고 막 한기총에 막 제 대표회장 나오실 때 막 1억 5천 막 내가 헌금도 하고 그 다음에 행사 때마다 막 몇천만씩 몇억 원씩 헌금도 하고 막 이런 분이 집에 가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이상한 집이야. 나 깜짝 놀랐어요. 섬기는 게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기만 있으면 불순종이에요. 나만 있으면. 오늘날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누룩 있는 떡으로 제사를 지내도록 만드는 잘못된 목회자들이 지금 현재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응? 자기 좋아라고 누룩 집어넣어서 베이커리 만들어가지고 배불리 먹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해놓고도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이게 이상한 짓이지. 그렇잖아요. 교회는 다녀. 제사는 지내는데 누룩을 집어넣어?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생길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모스가 뭐 선지자입니까? 아모스는 원래는요 선지 아니에요. 목동이었어요. 목동. 양치는 목자. 제사장도 아니에요.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근데 양치는 목동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까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임 집사님? 예? 내가 무슨 앞으로 교회가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이 교회가 되려면 권사도 있어야 되고 장로도 있어야 되고 집사들도 있어야 되고 주일학교 교사도 있어야 되고 애들도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때대침을 주시는데 훈련시키는 거야. 훈련이 돼야 돼. 철저한 훈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기만 있는, 이 불순종은, 이게 빵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만 행복한.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다 누룩 가지고 드리는 거야.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 백성들은 망할 백성이다. 이들은 망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내용이 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멸하셔도 내가 너희를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씀, 이게 선지자예요. 진노만 얘기하면 선지자 아니에요. 근데 선지자는 진노도 얘기했지만 살 길도 제시해줘요. 사는 길도 알려줘. 그게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목사도 성도들에게 살 길을 보여주는 게 선지자예요. 살 길을 보여주는 게 목사예요. 살 길을 보여주는 게 그게 훌륭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도 다 망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산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너희를 뽑으셨지만 다시 심어주시고 심은 너희를 다시는 뽑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죠. 자, 그 영적 메시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자, 너희들의 이러한 불순종을 통해서 너희들은 멸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적 생명, 너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신다. 이 영적 생명은 메시아를 통하여 주시고 이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이 내용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예수를 전하는 게 선지자야.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모든 선지자들이 다 메시아를 전하는 거죠. 메시아 예수를 증거하는. 자, 우리는 지금 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불순종해서 우리가 다 망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바로 선지자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살리는 메시지. 한 언어를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을 살려주는 언어, 그 사람에게 힘이 되는 언어,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장 상처받는 게 뭐냐면 이 여성들은 예민해가지고 남편이 말 하나 잘못 얘기하면 그거 갖고 상처가 돼가지고 막 그냥 엄청 괴로워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여자한테는 잘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절대 안 돼요. 아셨습니까, 전도사님? 예. 앞으로 생길 줄 믿고 있을 줄 믿고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9장 보겠습니다. 1절 진노의 말씀이니까 읽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우리 주님께서 제단 곁에서 나타나셔서 이 아모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 우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문지방을 전부 다 무너뜨려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 스올이란 말은 지옥문입니다. 땅속 깊이. 과거에는 이제 쓰레기도 태우고 시체도 태우고 하는 곳이 스올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걸로 들어가라. 내 손이 거기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낼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신데 보시고 주목하고 내가 화를 내리지 벌을 내리지 않는다. 그런 거죠. 왜? 이런 짓을 하니까. 여러분 이런 짓 하고도 복 받기를 원하고 됩니까? 복 받으세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전부 다 누룩 있는 빵을 만들어가지고 베이커리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다고 드리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죠? 자, 이 누룩이 없다 이 말은
누르겠다는 말은 이거는 순전하신, 온전하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생명의 떡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의 떡을 이렇게 누룩을 집어넣어가지고 베이커리를 만들고 빵을 만들어서 오염을 시켜버려. 그러니 예수가 있습니까? 온전하시고 순전하신 예수가 있어요?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130년이 됐는데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나 됐던 기독교인의 숫자가 지금은 5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1000만 명도 안 돼. 그렇게 많던 기독교인들이 지금 숫자가 줄어들어요. 또 앞으로 어린애들도 없잖아. 그렇잖아요. 애들도 없잖아, 교회에. 앞으로 이대로 10년, 20년만 가면 다 교회 다 망하는 거야. 왜? 온전하신 예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렸어. 누룩이 없는 떡이라는 것은 온전하신 예수, 순전하신 예수,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얘기하는 건데 다 오염시켜버렸다니까. 베이커리 만들어가지고. 응? 그러니까 이런 예수는 없는 거야. 온전하신 예수가 없어. 순전하신 예수가 없어. 생명의 떡이 없어.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사명자로 거듭나야 돼요. 이 시대에 사명자가 돼야 돼. 그 나이 잡수해서 상관없어요. 사명자는 사명자야. 나이 80이라도 사명자는 사명자라니까. 응? 지금 전부 다 사명자가 돼야 돼. 응? 우리는 다 이 시대의 사명자다. 우리는 이 시대를 구할 사람들이다. 이 교회를 살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망하는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의 역할이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 하게 하신 것은 그 역할을 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힘껏 해야 돼. 힘껏. 살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명자는 힘써서 일하는 게 사명자예요.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힘써서. 네. 자, 감사하죠. 자, 그 다음 5절 보겠습니다. 주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를 애통하게 하시니 그 온 땅이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애굽 강물은 이제 나일 강물은 홍수 때는 높아졌다가 가물 때는 이제 아주 땅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솟아오르게도 하시고 애굽 땅 강같이 낮아지게도 하시고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그 다음에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시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 갑돌에서 아람 사람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느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 온전히 망해버리면 예수님 태어나요? 못 태어나지. 다 망해버리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주목하여 바라보고 때리시지만 그러나 내가 온전히 망하게는 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즉 약간 환란의 때를 당해도 하나님이 다 완전히 망하게 안 하셔. 다 환란 당해보셨죠? 그죠? 쫄딱 망해봤죠? 우리 장님도 쫄딱 다 망해봤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하게 안 하신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시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 새 역사 이루시고 우리 사명자 만드셔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할 수 있을 때 내가 지금 현재 일할 수 있잖아요. 이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신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내가 명령한 이스라엘 족속 중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체질함과 같이 하려니와 그 하나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체질이 뭔가 아시죠? 이렇게 네? 옛날에는 곡식 저기 땅바닥에서 다 이렇게 막 타장바닥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체질을 해가지고 쭉정이는 밖으로 떨어뜨리고 알맹이만 이제 고스란히 담는 그 체질 있잖아요. 예. 우리 어머니들은 참 체질의 도사들이지 명수들이고 고수지 그냥 다 이렇게 올려놓고 체질하면 이게 쭉정이나 뭐 이런 건 다 그냥 밖으로 나가고 이 알맹이만 다 모아가지고 그거 쪄서 우리 밥 해줬잖아요. 응? 우리 그거 먹고 컸어요. 하나님이 체질할 때 알갱이는 하나도 안 떨어진다. 알곡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 우리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는데 알곡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신다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알곡이야, 알곡. 풍성한 말씀으로. 네,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알곡이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귀할 줄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셔야 돼. 자, 그 다음.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하나님 우리를 설마 뭐 죽이시겠어? 하나님 우리 백성 치시겠어? 그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데 하나님 안 죽이시면 안 되지 이거. 자기만 가장 있는 이것들을 다 죽여버려야지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영적 생명을 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해요. 거듭남. 아시겠죠? 거듭남. 예전의 것은 나는 죽고 새로 태어나는 이 거듭남이에요. 예전의 이은재는 죽고 새로운 이은재가 나와요. 이 거듭남이에요. 예전의 이호진이는 죽고 새로운 이호진이가 나오는 게 거듭남. 이렇게 거듭남이에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멸하시지만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니까 그날에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같이 세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세우는 일이야. 응? 하나님 우리를 세우셔. 예,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이 세우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는 역사 속에서 그 능력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 하나님 세우시면. 망하게 하실 때는 망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쓰시려면 세우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냥 그러니까 막 밥이 맛있는 밥이 가득 들어 있는데 이 밥을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다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장로님 때보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세워.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적 같은 일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고 옛적같이 다시 세우시겠다. 하나님은 세우시는 일을 하신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날이 되면 또 날이 이른다.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주순한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밭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야, 이게 진짜 뒤를 이어갈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근데 뒤를 이어갈 사람이 단절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우리나라에 처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했던 그런 초대교회 그런 목사님들, 자, 그 다 뒤를 이었잖아요. 뭐 길선주 목사님 뒤도 있고, 손양호 목사님 뒤도 있고, 다 그 뒤를 있죠. 전부 다 김중건 목사님 뒤도 있고, 조영기 목사님 뒤에 이어가고, 다 믿음의 대를 이어서 우리가 가는데 믿음의 대가 끊어지면 끝장난다니까요. 오늘날의 목회자들은요, 과거에 존경받는 한경진 목사님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분들이 뒤를 이어갈 사람이 없어. 지금은 교회마다 난리여. 아주 그냥 난리여. 맨날 싸우고 삼박질하고, 응? 권력 싸움이 나오고 다투기 나오고. 자, 아무튼 우리 교회는 뒤를 이어갈 분들이 많지. 보니까 있어. 응? 뒤를 이어가. 믿음의 자녀들이 다 뒤를 이어간다 이거죠. 전부 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자, 나중에 이제 이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죠. 잡혀갔는데 그들은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음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사로잡혀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성읍을 건축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 아모스의 마지막, 내가 그들을 그 땅에 심으리니. 다시 심겠다 이거죠. 응? 예루살렘, 가나안으로 내가 다시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는 절대 안 뽑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로 다시 심었으니까. 응? 영원한 새 생명으로 다시 심었는데 뽑힐 리가 없죠. 영생하는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심으리니 다시는 뽑힐 날이 없을 것이다. 이 선지자는 항상 예수를 증거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선지자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